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침입하는 여러 나라들을 막도록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주된 내용으로 전달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여다 보십시다. 자,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주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그 누구신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걸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딴 데로 다 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굉장한 복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고 이제 1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자, 2절부터 9절까지인가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실 것인지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2절에 나온 것이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취하게 될 잔이라는 말은 이거를 좀 잘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긴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거꾸로 그들에게 공격하시는 의미를 갖고 계시는 거죠. 3절 그날의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조금 전과 비슷하죠. 잔이 되게 하겠다 그랬고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유다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랍니다. 절대로. 오히려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을 공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의 말들은 하나님이 쳐서 미치게 하실 것이다. 앞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지켜 돌보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그런 다짐이나 약속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고 봐야죠. 5절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를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4절, 5절 뭐 요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다른 이방 족속들과 힘을 합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확인되긴 좀 어렵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죄를 짓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것처럼 유다도 결국 지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좀 담겨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까지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짧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5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지금 같이 유다도 공격받고 예루살렘도 공격받는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마 유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에 일부 좀 관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일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주변 이방국들과 함께 좀 힘을 합쳤던 그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더 공격을 받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유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니까 유다를 이제 구원을 좀 해서 이방 사람들과 구분을 시켜가지고 유다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8절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유다를 잠시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보호하는데 집중하시게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떤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결국 곧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 집안이 될 거다라고 약속했는데 곧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구세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미리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약속으로 해 주신 겁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해지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은혜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용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비는 영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나와 여기서 그라는 단어가 이제 같은 분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이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였다.
하는 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이 슬피 운다라는 말은 용서를 구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게 드러나는 거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레위 집안, 제사장들도 회개해야 되고 뭐 다윗의 집안도 회개해야 되고 나단, 선지자의 집안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각자 한꺼번에 민족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 가게 하시고 고백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